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또 삶의 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성공, 명예, 뭐 안정, 그리고 뭐 재물, 쾌락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좋다, 듣기 좋다, 나를 신경 안정제처럼 이 힘든 그런 인생 길에서 그 힘듦을 잠깐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을 사랑함으로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시인은 지금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확신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례차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가 생긴다라고 시편 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97절에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읊조리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반복하다, 되씹다, 사자가 먹이를 씹는 것처럼 씹다. 네. 그래서 이것은요,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들게 하는 방식이 바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자, 말씀이 내게 실제적인 지혜를 주고 실제적인 통찰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사용하는 전략이나 뭐 처세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우려고 책을 읽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것보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빨리 판단하고 또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이게 기업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것을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자는, 계속 음미하고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선과 뜻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다 살아오는 그 참 정말 역경을 건너서 다 겪어내고 생겨난 경험보다 더 풍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쓰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는 신앙은 어찌 보면은 아주 얕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인생의 아주 복잡한 문제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101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그리고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말씀이 증거합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자, 지금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삶의 행동을 자기 자신이 조정하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102절에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내 안에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죄를 분별하고 그리고 피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내는,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달달한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것은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감정이 막 그냥 너무나 뜨거워지고 뭐 이런 것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은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만족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만족은 그 어떤 걸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 이성적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분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것이 옳아.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녹아져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런 명철함은 세상의 거짓 그리고 세상의 그런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구분짓고 거룩한 자로서 구분하고 구별되게 만들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내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죄성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에 있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죄를 대항하게 만들고 또 우리 밖에서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중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연약함, 죄에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과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보호가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105절부터 마지막 1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구절은 정말 많이 묵상한 그리고 읽어본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시편 119편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자, 등불,
빚 이런 것은요. 그 당시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조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 앞에를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저쪽 멀리까지 그렇게 내 미래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내가 어디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등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6절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주의 규례가 나를 인도할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죠. 그래서 그 이후 107절 이후 말씀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앞서서 여러 번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는 말씀으로 숨을 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숨을 못 쉴 것 같이 내 영혼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함이 있는데 그 답답함을 뚫고 우리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숨을 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위협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112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마음을 기울였다. 시인의 마음의 방향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고정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그런 중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점을 삼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말씀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말씀이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평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저자는 지금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요,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또 그 묵상은 삶을 지혜와 분별이 있는 삶으로 만들고 또 그 지혜와 분별은 죄와 유혹 앞에서 시편 저자를 보호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시편 저자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숨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인생이 깊어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